오늘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께 들었던 실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따르릉 하고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야근을 하고 있던 한 직원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슨 무슨 회사입니다. 거기 철강을 파는 회사죠? 물어보길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전화를 친절하게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때르릉 거기 철강 회사 맞지 않습니까? 철 파는 데잖아요. 철이 좀 급히 필요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아닙니다. 저희는 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아주 짜증내는 전화 받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닌데 여기 철강 파는 데가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서 정말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진짜 철강 파는 데가 아니라 플라스틱 뭐를 생산하는 곳인데 아마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철강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끊었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2주 뒤에 사장님, 그 전화 받았던 직원의 회사 사장님이 입이 옆으로 찢어지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회사에 플라스틱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바이어가 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밤늦게 어떤 사람이 철강이 급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3번, 4번 전화했는데도 직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깍듯하게 이 전화를 받는 걸 보고 참 이 회사는 괜찮다라고 그 전화를 잘못했던 사장님이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마침 그 기업에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마침 내가 플라스틱이 필요했는데 도대체 그 회사 전화번호가 뭐냐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줬고 일로 전화를 해서 직접 그 회사 회장님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친절한 직원 때문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듯 사회생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회생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직업인이 갖고야 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의 대부분의 성격들은 더 두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ear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trembling, fear and trembling이라고 대부분이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영어를 얘기를 하냐면요,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이란 책을 적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라는 특이한 철학자의 사고방식으로 글을 써내려 갑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미하는 마음이 있었었고,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범사의 사회에서 하는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가 가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샥 돌아가면은 오늘 종들아
두려워해라, 떨어라 라는 말은 사뭇 요즘 사회생활하고는 틀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고요. 야, 이제 너 늙었으니 저 집으로 팔겠다 그러면 팔아 넘겨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예들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대부분 서신서에 표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정하는 자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종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지금은 둘로스라는 배도 있고 둘로스라는 단어가 종이라고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되지만 이 종은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됐고요, 이 주인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둘로스였거든요. 4세기에 사회적인 활동들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종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됐을 뿐이지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예예요, 노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둘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를 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한다고 하는 그의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노래는요, 우리 2000년 전에만 노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미국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노예 배를 타고 미국에 갑니다. 너무나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들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렸던 신음소리에다가 가사를 하나둘씩 붙인 것이 나 같은 죄인 살, 너무나 일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흥얼흥얼 읊조렸던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된 것이죠. 나 가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찬양 아시죠? 이것도 바로 노예들이 불렀던 영가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 찬송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과 우리나라에도 한 120년, 13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만약 100년 전 우리나라, 150년 전 미국, 그리고 2000년 전 고대 근동,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때 어쨌든 간에 내가 종과 그 리더십, 이 주인과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1번,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데 그 떠는 대상이 내 상전, 윗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의 윤리로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뭐냐면, 성실이라는 단어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와, 음식점을 갔는데요, 개업을 한다고 떡을 주고 반찬을 주는데 반찬이 너무나 양도 많고 맛있는 거예요. 야, 이 집 정말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또 손님들 데리고 많이 갔습니다. 한 달 뒤에 가고 2달 뒤에 가고 3달 뒤에 가는데 손님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떨어질까 가만히 봤더니 반찬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반찬의 종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와, 떡도 주고 반찬도 많이 주다가 점점 이거 줄어드니까 손님들도 안 가게 되는 거죠. 이 식당은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성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더라도 처음과 끝이 성실하고 진실된 식당은 계속해서 가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이 노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예요?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여 만약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의 보스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떠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실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노예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글을 써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초대교회가 노예제 개혁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노예제도의 이것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크로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캐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매트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아주 인상적인 그 내용이 나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피시라는 어장에서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연어를 사러 왔는데 꼬치 깨묻더래요. 근데 아마 예수 믿는 주인이 하도 깨묻지만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연어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연어 반토막 요만큼 사러 가려고 질문했는데 사장이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성실하게 답을 해주니 무려 3마리를 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님이 왔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고객은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얘기하죠. 성가대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객이 떴다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객이 주님이다. 시작. 고객이 주님이다. 오늘 내가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한 명의 손님이 왔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종으로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서울에서 제가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한 상자 사가지고 귀한 손님에게, 귀한 어르신에게 과일을 선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저를 너무나 아껴주신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아내랑 같이 영등포에 있는 청가무 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사과를 사다가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드리기 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위에는요 반짝반짝 예쁜 사과, 아름다운 사과가 있는데 두 번째 가니 약간 뭉글뭉글 사과, 맨 밑에 가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의 썩어져가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단골집이었는데 그 단골 과일집하고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집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예쁜 사과 놓고 2층 3층 밑에다가는 완전히 이상한 사과를 갖다 놓으니 이거 선물로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좋은 것만 따로 모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나눠드리고 다시 그 물건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지만 자, 이 가게가 계속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위에다가도 좋은 사과를 깔았으면 밑에도 그렇게 깔고 밑에도 깔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질 수 있어요. 옛날에 놀부보다 더 인색한 사람이 저 밭에다가 거름을 갖다 옮겨야 되는데 돈을 주기가 아까우니까 이렇게 방을 붙여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름을 날라주는 사람은 동전 한 입을 주겠습니다. 너무 작은 돈이에요.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한 입 받기 위해서 사람이 걸음을 여기서 탁 퍼가지고 저기까지만 천천히 갖다 놓고 일을 안 합니다. 주인이 아니 왜 한 번밖에 안 갖다 오느냐, 한 입 주면서 더 일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게 한 입어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걸음을 밭으로 나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주 많이 퍼가지고 걸음을 갖다 놓습니다. 또 낑낑거리며 더운데 와서 또 나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대충 해도 어차피 한 입밖에 안 준다. 동전 한 입 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이 주인이 보게 됩니다. 주인이 달려갑니다. 젊은이, 품삯을 10배로 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십시오. 과찬이십니다. 아니 자네가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자네에게 내 딸을 주겠네. 부디 내 사위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사회생활이 이렇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단어는 신전의식에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고 크리스찬 회사에서는 없지만 일반 사회 가면은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은 Yes sir! 막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장님이 떠나가면 야야야 대충 해, 어차피 월급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게 하듯.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육체의 상전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리더십이 있죠. 육체의 상전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상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영적인 최고의 상전이요 리더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육체의 상전, 즉 회사에 나가면 자기 위에 있는 리더십에게 그분들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순종하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5장, 6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4장, 5장, 6절은 실천이라고 그랬죠. 5장 21절 이하에는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다 기억하시네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즉 죽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아하, 남편과 아내와 남편도 서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정의 삶의 실천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돼요. 그죠? 다 배우셨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는가?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 우리가 낳은 자녀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은 아니지만 마치 소중한 인격체 주님에게 대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들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우리 사회생활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육체의 상전을 향하여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잘못하면 이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존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리더십에 스토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위치에 세워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질서를 순종하고 그 사람을 마치 죽게 하듯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눈가림하는 사람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뭐를 행하라?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전화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전에게 대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이 직업이라는 것을 흔히 job 얘기하지만 사실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vocation, 이거는 라틴말 vocao에서 나온 단어인데 calling, 소명이에요. 소명, 천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신 이 일은 저같이 주의 종만 천직이요 하나님 사명을 맡겨준 그런 직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든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vocation, vocao라는 라틴어 콜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시키고 있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든 전임으로 일을 하든 무엇으로 일을 하든 간에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참 놀라운데, 이렇게 죽게 하듯 일을 하면 내가 맨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밑에서 맨날 죽게 일하듯 일하고 저 높은 사람들은 나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또 아픔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 그리고 자유인, 종. 도대체 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8절에 위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을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각 사람에다가 밑줄을 쫙 그으면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건 자유인이건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하듯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을 행한 대로 주님이 다 어떻게 해주세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5절,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근데 5, 6, 7, 8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4개 구절이 있고, 마지막 9절만 이제 상전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메시지를 쓸 때 만약 5사람이 있으면 4사람이 종이고 1사람 정도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의 오래된 고대 문서들을 연구해 보면은 실제로 주인이 만약에 1명이면 그 밑에 종들이, 노예들이 4명에서 5명꼴로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더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윗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하나님, 저분을 내 주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죽게 대하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사춘기를 맞아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냥 이 녀석하고 머리에 꿀밤을 주고 싶다가도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딸에게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 라고 꿀밤이 변해서 죽게 대하듯이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때로는 깜빡깜빡 잊기도 하고, 아이고 이 어르신이 왜 이래 짜증나네 하다가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돼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의 원칙을 내세운 것은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이 어떻게 죽게 하듯 행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다 상을 주시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 중에서 긴 얘기 짧게 줄이면, 한 고등학교 아이가 공부를 반에서 지지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맨날 얘 새벽기도 가자 해서 새벽기도 하는데 오늘날처럼 차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를 하나 건너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집에 옵니다. 다리를 건너오는데 옛날 육군 초소 같은 다리에 이런 초소가 있는데 거지 할아버지가 배설을 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 아들아 저 할아버지 집으로 모셔라.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를 낑낑 모시고 와서, 그 당시 오늘날처럼 목욕탕 샤워샬 이런 거 없잖아요. 부엌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씻기는데, 이 아이가 고백하기를 손으로 닦으면 너무나 오물이 묻어가지고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할아버지 오물을 이렇게 뜯어냈대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엄마가 아들아 너 내복 있지? 네, 이 내복은 명절에만 입는 내복인데 그거 내다 드려라. 얘가 착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내다 드렸대요.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엄마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벤치가 있는데 딱 앉았는데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권별로 있는 책이 있는데 로마서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아, 로마서.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딱 로마서를 덮고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을 받았노라 하면서 1절부터 읽었던 것이 다 눈에 들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째의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막 모든 글이 다 그냥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소년, 고등학교 2학년에 공부 지질이 못했는데 시험 보기 전날 사회 책 읽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사 시험을 보면은 예를 들면 신라는 몇 년도에 세워졌나? 다 넘어가니까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다 만점이지만 만점 하나 못 받는 과목이 있었는데 무슨 과목이었을까요? 수학. 왜냐면 문제가 틀려 이거는. 그래가지고 수학만 좀 성적이 떨어지고 갑자기 뭐 500 몇 등 하던 거의 밑에 있던 학생이 뭐 전교 1, 2등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급기야 서울 의대를 가게 됩니다.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또 졸업을 해요. 왜? 대학에서도 계속 책 넘어가는 은사가 활용이 됩니다. 자, 미국에 갔는데 길을 잃고 어려운 유학길을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 어려운 거 없냐? 뭐 길을 잃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알려주더래요. 또 서울대 의대를 마치고 영등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막 그 병원에서 사무 보내신 분이 막 누구랑 싸우더래요. 돈이 없는데 병원을 입원해야 되고, 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 월급이 3만 원이었나? 3만 원을 주면서 할아버지를 돈을 내드리고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대전에 사셨는데 그 엄마 있죠?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 맨날 씻겨라. 그 엄마에게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데 탁 버스정에서 내렸는데 가난한 할아버지가 그 고기를 드리고 엄마에게는 빈손으로 찾아갔다. 나중에 이분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큰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성전에 앉았는데 자기 얼굴로 화면에 탁탁탁탁 사진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드라마처럼 탁탁탁 지나가더래요. 첫째, 자기가 고등학교 때 시켰던 그 할아버지, 미국 갔었을 때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도움 주셨던 거,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할아버지 퇴원시켰던 거, 가난한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엄마 드리려고 사갔던 쇠고기를 드렸던 그 할아버지들이 딱 나오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종수야, 그게 나였다. 네가 오늘날 이렇게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각 사람이 죽게 하듯 행했던 그 행위가 보응받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할아버지가 있으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취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유학생들 참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밥솥을 서로 쓰다가 한국 들어가면 전해주고
전해주고, 너무 힘들면 그 밥솥이 원래는 20만 원인데 우리가 살 때는 중고로 예를 들면 5만 원에 사고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1번 밥솥을 제가 사다가 밥을 해먹는데 밥이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이걸 드라이버로 열어봤습니다. 너무나 놀란 것이요. 아주 그때도 오래된 1번 전기 밥솥이었는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너무너무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잘 그 속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거든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전선인이 부속품을 완벽하게 해놓은 걸 보면서 야, 일본이 그 당시 선진국이 됐던 것은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누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놓으니 이거 당연히 선진국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문호입니다. 어느 날 세익스피어가 오래간만에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친구 있는가? 그랬더니 종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하면서 간단한 차하고 먹을 과자를 갖다 놨습니다. 차가 한 잔 더 먹고 싶어가지고 세익스피어가 이 종이 뭐하나 하고 부엌에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양탄자 밑에를 깨끗이 다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있건 없건 내가 하는 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 광경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동료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하인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세익스피어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대문호가 될 수 있었습니까? 들어보세요. 혼자 있을 때라도 누가 지켜볼 때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하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초대 합참 의장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콜라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이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버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콜라병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 공장장이 도대체 누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냐? 저 소년입니다. 이제 이 소년은 원래 풀타임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때문에 풀타임이 됩니다. 그 학비를 모아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요, ROTC가 되었고 미국 합창의장까지 지나게 됩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성실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콜라 공장에서 힘들게 박스를 나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야말로 성실함과, 이 회사가 교회요 하나님 것이요 죽게 하듯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하듯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막 즐겁게 하면은요, 저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떡하다, 내 팔자 목사가 돼가지고 3일 내내 기도하고 목 쉬었는데 또 설교하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감사하고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며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기쁨으로 하면 이 일이 내 것이 되고 그 결과 또한 좋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양식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여기시고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대학교 때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한 자매님의 연주를 봤는데 제 친구가 너무너무 입을 해 벌리면서 눈이 그냥 완전히 그 자매에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신 차려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형근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했더니 저 피아노 치는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집중해서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저 피아노 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걔는 이제 의대생이었는데 너무너무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의대를 포기할까 하다가 그 피아노 치는 자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나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원주에서 제일 큰 이비인후과를 경영하는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직업이 틀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제일 멋있을까요?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뜹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해서 뭐 주방에서 일하는 몸 쓰는 일은 잘 못하는데 지난 3일 동안 음식을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몸을 쓰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연이어서 감사합니다 존경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주방에서 일하는 거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기쁨으로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행하듯 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사명감이 있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도 리더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있는 상전이나 이 사장님의 상전이나 다 너 어디에 계세요?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해도 죽게 행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취급하는가? 따라해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죽게 하듯.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시작. 기쁜 마음. 무슨 일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인지 내 포지션, 내 위치, 설사 그가 높은 회사의 사장님이든 제일 밑에 있는 말단 사원이건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쉽게 읽었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을 쓰는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게 일반적이진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람이 종이면 한 사람이 상전이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노예제도를 폐지하라는 거 말입니까? 상전이나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네가 지금 그 포지션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노예건 종이건 위에 있는 상전이건 하나님 아래서는 평등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포지션에서 성실하고 주께 행하듯 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면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현재 내 위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맡겨줬든 여기서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작은 일이건 남들이 볼 때 큰 일이건 조그만 일이건 확장된 일이건 상관없이 여기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행하듯 기쁨과 성실함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직업 윤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쨌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나 조직들은 다 서열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누구만 바라보면서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 번째, 시작! 주께 하듯.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행하라. 이제 여러분들의 고객이 오면은 누가 온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가 한 분이 오시면은 새 가족이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이 사실은 옆에 앉은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기쁜 마음으로. 어차피 할 것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면 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늘의 상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